우리 하나님 말씀 봐야죠. 사무엘상 14장 6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고 15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5만여 교회, 6만여 교회 이렇게 5만인지 6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숫자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만 해도 한 1300여 교회가 있다고 해요. 1350개라나? 네, 더 이제 늘어가지고 아마 좀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요, 교회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는 게 다 잘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비난하지요. 그럴 때 왜 교회를 비난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깨닫고 또 반성하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배후에 이 마귀의 전략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그럼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연합이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임을 알고, 물론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잘 반성하고 비난의 화살이 왔을 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회개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예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주변에서 비난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요, 실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지요.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교회 메가처치,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200에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이 십자군 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세를 떠올려 보세요. 이 중세 교회의 몰락, 타락한 모습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없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렇죠? 누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를 지나서 교회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아요. 교회도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여전히 지금 전주에만도 1,300개, 우리나라에 5만 개, 6만 개 교회. 왜 이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인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이 붙드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사니까 내가 팔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다 나에게 붙이고 훈장 달고 열심히 섬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이 이제 이 에녹 이야기가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암수하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럼 에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 에녹이었어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부족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왜냐? 아담의 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녹은 특별했나? 아니죠.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에녹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에녹도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각길로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에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죄와 씻음이 필요한 만큼 에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에녹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기 전까지는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타락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에녹도 엘리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어떤 비상한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에녹이 어떠한 재주 때문에, 업적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갈등이죠. 남들하고 다르게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어쩌실 거예요?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되시겠어요? 어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어떤 과업, 업적,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 있냐면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적혀 있는 거 읽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니, 맥주 감사주일에만, 추수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길 가다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에게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인사하고 말지. 뭐 우리 동양인 정서하고는 좀 안 맞지만, 뭐 외국 사람들은 머리 조금 이렇게 노랗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가면서 인사한대요. 하이, 헬로,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 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해요. 뭐 째려보긴 하지만 이렇게 인사해요. 네. 모르면 인사해요. 저를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여기 3층에 목사라는 거. 그래서 째려보는 분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뭐, 네, 다. 네. 그게 사귐일까요? 그게 교제일까요? 아니에요. 사귐하고 교제는 좀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방에서 은혜 좀 나누고 뭐 이런 게 사귐인,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께 칭찬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에녹이 몇 년 동안? 아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좀 더 쓸까요? 30년 동안. 네, 죄송합니다. 300년 동안씩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워낙 유명하지요.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절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도 나와요. 내 눈앞에 원수가 있는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론 있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뭐 어떤 분은 좋은 일만 있고 어떤 분은 나쁜 일만 있고 뭐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플러스 밑에는 빼기, 마이너스. 인생이 막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그냥 추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 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거든요. 에녹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뭐 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아까 한번 읽었지요. 요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아기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 블레셋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너무 많았어요. 이 요나단의 눈에는요, 사람의 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 적진으로 진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군이 벌벌벌 떨고요, 다 숨고 도망갔어요. 사울에게도 정예부대가 3,000명이 있었는데 2,400명이 도망갔어요. 600명 남았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누가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군사의 수비대를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들은 거죠. 혹시 이 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일로 요나단이 좀 뜨끔뜨끔해서 생명을 걸고 혼자서라도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거길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단지 추측이고 성경에 그렇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 낙원에 이르렀어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네, 오른쪽이겠거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곳은 말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설교자들 보면요, 저나 누구나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되거든. 네,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참 묘하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는 거죠. 본문은 같은데 또 말씀이 다른 것 같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할렐루야. 네. 14장에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나라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 전에 13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갔다? 맞다 틀리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좀 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역이지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다윗이 과연 모른 척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나 다윗입니다. 이 양떼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멋있죠. 그렇죠? 정말 멋지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요나단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생명 걸고 그 블레셋의 병거가 3만, 이거 안 이어지네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자기가 블레셋 수비대를 몇 명 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명 걸고 들어갔다면 이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11장이에요. 지금 14장을 보게 있는데 몇 장 전이죠. 이제 과거겠죠, 과거.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입니까?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그럼 합하면 33만 명.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을 합해보니까 몇 명이요? 3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혹시 그 정도 군사가 동원됐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다 도망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다 도망가서 겨우 600명이 남고 600명이 벌벌 떨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15절에 봅시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무슨 떨림?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밤에 쳐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었잖아요. 남아있는 600명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간 거죠. 무기를 든 소년도 있긴 있지만, 근데 대표적으로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이 한 명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 7절 8절에 보면 왜 그들 블레셋 군사들이 떨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주변이 다 그냥 막 지진 난 것처럼 울리는 거죠. 인원도 어지간히 많기는 했어요. 60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광야 땅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벌벌 떨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도 광야 한복판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옆집이 코로나고 뒷집이 코로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다 지금 코로나고 영국은 더 난리고 인도 난리고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만 멀쩡하겠어요? 옆집 뒷집 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만 괜찮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없다? 반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환난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감사거리다, 간증거리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좀 달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 한복판에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천성 자체가 노예였잖아요. 노예. 몇 대를 노예로 살았으니 아이고 참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믿음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 그때요, 그때. 그 앞에서 병거 3만이고 뭐 마병 6천이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이 블레셋 군사가 다 많고 적음이 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있어서 막 열심히 막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1대1의 만남이 없었던 거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착하게 살긴 했는데 때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이 있으면 좋지, 가고 싶은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뭐라고 불리면서 믿음으로 산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번쩍거림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죄 짓고 살아가요.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여기 괜히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제가 벌거벗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앉아 계신 성도들이, 청중들이 다 너나 잘하세요. 다 손가락질하죠.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성경책에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쭉 15절이 나오면서 끄트머리 가면 큰 떨림이라고 적혀있는 앞에 숫자가 하나 적혀있죠? 네, 숫자 1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이거를 어려운 말을 풀어놨다 그래서 나나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숫자 1 적혀있고 설명 나온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좀 작긴 한데 보이는 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15절에서 큰 떨림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요나단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땅이 막 진동하고 블레셋 진영에서 그 군사들이 막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요나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야, 요나단 대단한데? 아니에요. 요나단이나 저나 똑같아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요나단이나 저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19절 말씀
점점 더 난리가 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뭐가 있어요? 소동이 점점 더해졌지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점점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봤어요. 이제 구경하는 구경.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이 했다?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때로는 이 상석에 앉을 때가 있어요. 리더가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주 한 터럭이라도 조금이라도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조금 덕이 있지, 그런 생각이 나면 빨리 때려쳐야 돼요. 좀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씨앗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무섭죠. 납작이 엎드려 매일같이 저 같은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더 뭐 해야 된다? 계속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요나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저 보세요, 제가 뭐 말을 잘해요, 뭐 똑똑해요, 뭐 기억이라도 잘하나. 요즘엔 깜빡깜빡,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계신데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로 써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아이고, 이 나이에 또 이렇게 아픈데,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날 뭐 써주시겠나, 뭐 이렇게 자리 채우기만 하지 뭐.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45절 봅시다.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살려주시니까 그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손수건 갖고도 기도하세요. 눈물 안 나오면 눈 찌르시라니까. 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함께 지금 나란히 내 옆에 앉아야 될 내 자녀, 내 뭐 가족들, 근데 지금 없잖아요. 아이, 뭐 때 되면 알아서 구원받겠죠,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에녹도 써주시고 엘리야도 써주시고 요나단도 써주셨는데 내 자식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인지 저런한지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닙니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40이 넘고 50이 넘은 내 아들, 내 딸 지금 교회도 안 다닙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케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은요, 미움과 다툼, 시기, 분쟁이 있었을 때 역사만 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
21세기에 요나단이 되자고요. 21세기에 에녹이 되자고요. 할렐루야.